샬롬, 오픈 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이 시간엔 마태복음 다시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제 16장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저는 다시 읽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역, 속한 것, 관한 것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서론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예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들에 대한 답변, 제자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16장에서는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질문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들에게 답변을 해주고요.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에 계시고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누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행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구하니, 뭘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 이 표적에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세대는 시대와 비슷한 말이죠.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예수와의 대화가 언급이 되는 거죠. 요나의 표적. 요나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간단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성경의 시대 구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창족의 광정사, 통분포귀 중의 사조, 창조시대, 족장시대, 애국, 광야, 정복,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규환, 중간기, 예수시대, 사도시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왕하 14장 25절에 나오죠. 분열왕국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요나, 왕하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고요. 아미떼 아들이다. 아미떼 아들이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에서 활동을 했고, BC 793년에서 753년경에 활동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아수르 수도 니누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은 다음에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반절 16장, 오늘 본문 하반절 21절 이하에 가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연계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죠. 오케이, 5절로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간 펜으로 하죠. 예수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아시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 이는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이거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요. 떡 7개 사건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이 떡과 바리새인들을 대비하고 있죠. 13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사역이니까 꺽쇠고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 2, 3, 4 4명이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요라는 말이니까 동사가 되겠죠. 동작 동사가 아니고 상태 동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 증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또 삼각형으로 표시해 줍니다. 속한 것은 삼각형입니다. 존재는 네모로 표시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다. 이시다는 누굽니까? 예수의 사역이니까 상태 동사니까 빨간 표시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주는 누구죠? 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복이 무엇인지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알게 한 이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존재를 말하니까 네모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의 아버지시니까 예수와 관계된 것으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죠? 지옥 권세를 말합니다. 지옥 권세, 사탄, 마귀. 이따가 사탄 23절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천국과 지옥이 대비하고 있죠.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고 있죠.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가 줘요? 예수께서 주시는 거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이 고백과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죠? 당시의 로마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무슨 시대죠? 로마의 시대였고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황제가 바로 주고 그리스도고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두 대비를 보아야 합니다. 이 두 대비를. 특별히 복음서는 이 대비가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와 예수의 차이, 황제와 예수의 차이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케이. 20절로 갑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상태 동사가 되겠습니다. 존재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의 상태, 그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케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21절이죠.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고난과 죽음과 살아난 부활을 말하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아. 예수의 대사역이죠. 예수의 대사역. 예수의 목표죠. 삶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표.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 이것으로 우리를 천국에로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부르는 거죠. 아멘. 22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죠. 사탄아. 사탄을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뭐가 대비됩니까? 사람의 일이 대비됩니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24절로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지금 누구든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26절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 성부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성부님을 아버지라 표현했으니까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표시하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인자가 온다 이 말이죠. 사역이죠.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역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온다.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대비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무엇이 대비됩니까? 사탄과 천사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탄과 천사의 대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대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장을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위로 올라가면은 예수의 항상 존재는 네모입니다. 예수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의 존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 여기 나왔었죠. 그리스도가 나왔었죠. 예수에 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에 관한 존재가 쭉 나왔었고요. 성부님을 보면은 성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속해 있고 그리고 그의 천사들은 예수께 속한 것이므로 세모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일. 헤르만 바빙키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언이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16장을 전체를 항상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전체가 눈에 보이시죠? 장 전체를 항상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 전체에서의 절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